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28장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땅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착했는데 그때 무덤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왜 무덤에서 나옵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입니다. 멀쩡히 집이 있는데, 멀쩡히 살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무덤에 혹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욕심과 혹시 교만함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아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무덤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무덤 속에서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마주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 일이 뭐냐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 사납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표정이 귀신 들린 사람들 표정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요즘에 사나운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말 붙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멈추어 서게 하고 막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신은 사람들을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막아섰다. 여러분, 얼마나 너무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들은 귀신에 묶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막아서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귀신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할 인생, 더 나아가야 될 믿음이 귀신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상심으로 인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티네이저들 보세요. 가장 꿈이 많아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티네이저 마음에 무기력감을 심어 넣어줘요. 두려움을 심어 넣어줘요. 절망을 심어 넣어줘요. 그래서 티네이저의 절반은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마약 중독, 어린 나이에 약 중독,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있고 싶고 이런 마음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이란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이라는 것에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제한된 인생이, 이렇게 조그만 인생이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근데 청년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의 강의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을 즐겁게 사십시다. 오늘을 미치도록 즐기십시다. 라고 얘기하면 청년들이, 10대들이 와 박수치면서 환호해요. 내일이 무슨 소용이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다 쓰고 오늘 다 즐기고 오늘이 끝이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즐겨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즐기는 이유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위한 투자로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 영원은 없다, 막 살자, 이게 아니에요.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읽기 시작한 책 중에 제목이 멜리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멜리사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자 그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목사님인데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암 투병을 하다가 투병 중에 우울증도 걸리고 투병 중에 약물 과다 사용으로 약물 중독에도 걸리고 32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이름 멜리사를 기억하며 그 책을 써요. 그 책의 본문의 첫 페이지 첫 줄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빠는 어제도 너가 찾아오는 꿈을 꿨다. 그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 딸이 사무치게 그립고 얼마나 다시 보고 싶고 얼마나 만지고 싶을까. 1년이 지나면 그 그리움이 사라지겠어요. 10년이 지나면 그 아픈 마음이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딸의 장례식을 마치고 바로 교회가 설교를 시작했대요. 설교를 시작할 마음도 아니었고 사실 상태도 아니었지만 그때 목사님 마음 가운데 든 생각 하나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사단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그 인생은 마치 안개에 쌓여 있는 것처럼 희미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겨요. 아마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어막이 내 인생에 있었나 보다.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귀신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이 목사님과 똑같은 고백할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어막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나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멜리사라는 책을 쓴 책의 저술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와 같이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리고 혹시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그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귀신은 그 자살을 통해 두려움을 주고 한 목사님 가정의 인생을 망치고 한 교회를 흔들고 자살을 유행처럼 번지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으시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시작했는데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2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9절 시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거기 옆에 있어요. 12명일지 13명일지 몇 명이 갔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함께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분명히 옆에 있을 건데 제자들의 믿음도 제자들의 태도도 제자들의 모습도 마태의 관심이 아니에요. 왜? 이 글에서 빠진 거에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나와요. 이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귀신 들려서 자기의 몸을 째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회복된 이후의 모습도 설명해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와 회복된 상태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태가 이 기사를 기록했을 때 마태의 의도와 마가가 기록했을 때 마가의 의도는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하고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설교할 때하고 설교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의 관심은 회복된 그 사람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귀신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소리 질렀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저분에게 복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시기에? 귀신들이 소리 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 회복의 상태, 이런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고 제자들의 믿음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외치는 귀신들의 외침이 마태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실 것 같아요. 박광렬 씨의 아들은 박재영 목사입니다. DNA 검사하면 99.9% 일치 나와요. 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나는 박씨 가문의 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하고 DNA 검사를 하면 100% 하나님의 DNA하고 예수님의 DNA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DNA가 예수님의 DNA에 똑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확실하게 하씨 가문의 자손이다.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아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치유된 사람의 고통, 여러분의 문제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귀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멋있는 가르침,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총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세요.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이거 세 번째 나오는 이 부분에서 귀신이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마태복음에 총 9번의 표현이 나와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은 단 2번이에요. 나머지 7번은 사단과 귀신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며 조롱하고 침뱉으며 지나가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가?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단 2번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고백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고백이 그렇게 어렵고 이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면 중요한 걸수록 사단의 방해가 더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귀신의 입으로 선언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2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알 수 있어요?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2번째, 때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귀신들을 괴롭히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때는
11일, 12일, 13일 이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다? 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깡패들 이렇게 쳐다봤는데 쳐다봤다고 끌려가서 맞았어요.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도시락 뺏어 먹는 친구도 있었고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내 돈 띄워 먹고 간 인간도 있잖아요. 내 인생 괴롭게 하는 거고. 왜 괴롭게 하는 사람은 꼭 집안에 한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한 명 있고. 농담이에요. 이 정도의 괴로움이 아니라 여기서 괴롭다라는 괴로움은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유황불 안에서 당할 고통이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예요. 때가 오기 전에, 때가 정해져 있다. 이때는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과 사단이 하나님 통치 아래, 권세 아래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귀신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신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사단은 마지막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언어로는. 당신의 고통이 멈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해 잘 보십시오. 때가 이르기도 전에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때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회복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은 계속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한국 축구도 보고 영국 축구도 보고 미국 축구도 좀 봐요. 그리고 축구 관련 기사도 좀 보고. 근데 한국의 어떤 축구팀의 감독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지금 7월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한국 요즘에 뭐 90도 넘어가고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근데 감독이 경기하러 그 감독님은 나오는데 꼭 겨울 스웨터에 안에 와이셔츠 입고 겨울 양복을 다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한겨울에 왜 저렇게 입고 나올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감독님, 왜 이 한겨울에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웨터를 입고 저 겨울 양복을 입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감독이 대답하는 말이 이 겨울 양복 입으면 꼭 경기에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도 겨울 양복이 하는 이야기는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어도 점쟁이가 하는 말 믿잖아요. 귀신이 하는 말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믿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고난, 크던 작던 어렵던 어렵지 않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의 근심을 모두 나에게 맡겨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30절, 3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앞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고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유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31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귀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로마 당시 이 정도의 군대는 6천 명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세력, 하늘과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는 것, 사단의 세력과 싸우시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또 이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흥분했을지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같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6천 마리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하고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행세했던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센 척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예수께 간청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신나더라고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이 문제들 예수님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사단과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이길까 질까, 이길까 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꾸짖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꾸짖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를 쫓아내리시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왜 돼지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들이. 근데 돼지들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귀신들은 돼지 속으로도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클지라도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마태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뚝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귀신들이 6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막 귀신들의 얘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선언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에 더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라.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잘난 척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귀신들이 6천 마리가 모이고 60만 마리가 모여서 아무리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어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일들, 우리의 인생을 뒤엎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 같지만 예수님의 한마디면 다 정리가 끝이 납니다. 가라. 후파고라는 단어예요. 알파고가 아니라 후파고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8장에서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어떨 때 쓰셨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8장 4절에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심하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가라. 후파고라는 단어예요. 또 언제 쓰시냐 하면 백부장 종을 고칠 때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돼지 속으로 들어가기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니까 6천 마리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그렇게 그 인생을 붙들고 있던 귀신들이 그 인생에서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가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쭉쭉 나와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부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이 있고 또 귀신 들린 귀신들이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마음이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표현을 귀신의 외침으로 바꿔볼까요? 귀신의 외침은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결국 같은 얘기라는 거 알죠? 욕심의 귀신, 탐욕의 귀신, 교만의 귀신, 자존심의 귀신, 이 귀신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 절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때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34절이 두렵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일까? 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귀신들과 똑같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온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이 온 나라가 귀신 들린 나라예요. 하나님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의 끝이 어떤가? 벼랑으로 달려가는 돼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